마태복음 14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도하고 주시고 또 첫 언약에 속했을 때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형벌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그래야 모든 자를 믿지 않는 자를 유황불 속에다 넣기도 하시느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형벌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볼 때 뭐 형벌하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볼 때 부정적으로 나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했으니까 뭐 그 죽이는 것에 비하면은 거짓말은 조금 약하지 않겠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도 살인자가 제일 나쁜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 거짓말은 뭐 누구든지 하는 거. 착한 사람도 평생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지는 않고 거짓말은 뭐 크게 나쁜 죄는 아니고 나쁜 죄는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했다고 형무소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인자, 도적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다 인정한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성전에 대하여는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오는 맹세야 옳다. 그 다음에 제단에 대하여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로 인하여는 맹세도 된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니까 유대교의 선생들이죠. 그들의 유전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더란 것이죠. 그 예수께서는 뭘 하느냐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교훈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교리 가지고 사람의 어떤 종교나 이렇게 가지고 종교 교리 가지고 그 자기의 우상을 섬기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식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선생들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이 되겠죠. 예,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이들에게도 그가 제사를 원하시겠는가? 아니면은 순종을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시겠는가?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양의 기름보다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엄청나게 기름을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를 했으니 그 엄청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했으니까 그 뭐 하나님께 바친 짐승이나 그 피나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말로 할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인자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형부터 7 형제였었는데 다 형수부터 아이가 없어서 형이 죽으니까 둘째 애 가서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7명의 형제가 다 형수를 한 여자를 아내로 다 이어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이 아이 못 낳고 죽고 그 동생이 형수와 이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또 아이 못 낳고 죽고 세상에 오늘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불신자들의 표현에 팔자도 이런 팔자가 없어. 그 집에 여자가 들어가서 형제 7 다 죽여버렸어. 세상에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애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예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여자가 팔자가 기고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때에 누구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께서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 하나님 믿는 유대인, 하나님 믿는 서기관 율법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모르니까 오해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그 예수를 이렇게 죽이는데 그들이 계획을 세우더란 것이죠.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것을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로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21절까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산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에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순풍을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역풍이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밤 사경쯤에 새벽 2시, 3시 이때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기를 예수께서 밤 사경에 그냥 물 위로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뭐 이거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은 너무 아마 불신자들은 당연히 읽다가 그냥 여기 걸리듯이 딱 걸려가지고 믿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야 신기하다 그러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걷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가 바다를 그가 지으신 분이신데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벌써 있기가 상당히 오래 같이 있었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예수께서 손에서 떡 5개를 쪼개가지고 계속 찢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까지 아침에 2만 명, 3만 명이 다 배불리 먹은 것을 조금 전에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또 놀랐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만 자세히 읽으면요. 한번 읽어서 어려우면은,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고 있죠. 그럼 저는 뭘 하느냐? 어떻게 설교 준비하느냐? 신학생들한테 다 이미 그 설교학 시간에 나옵니다.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설교 준비지 뭐. 한 번 읽어서 영감이 안 떠오르는데 100번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안 떠오르면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니까. 안 주시는 거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보고서 쓴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이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면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러면 그날 그냥 엎드려 울든지 하나님 나를 그날 차라리 그냥 금식하든지 아니면 성도들하고 차라리 합심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대충 다른 것을 시간을 쫓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 무섭고 왜 성도들이 다 판단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요즘 사람들 더 하죠. 더 판단하고 있죠. 요즘 성도들도 이제 워낙 똑똑해서 다 판단할 줄 압니다. 막상 당신이 설교해 보시면 자기는 못해도 다 들을 줄 압니다. 왜? 우리 정작 운동장에서 공차기 할 때 보면은 자기는 못돼도 야, 왜 그렇게 못내 똑같은 거예요. 바둑 둘 때 보면 다 옆에서 보는 사람 보이거든. 근데 막상 내가 하면 그게 안 돼요. 내가 할 때는 이게 앉아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 설교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뭔지 다 할 줄 압니다. 본인 보고 하라 하시면 못할지라도 겁납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해줄 때 만약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는 좀 그렇습니까? 좀 그런 게 뭔데요? 왜 성경만 말합니까? 그러면 그 성도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말하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목사가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럼 성경을 말해야 되는데? 누가? 절에 스님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나? 누가 말해 주는데? 무슨 원불교 법사가 성경을 읽어주나? 누가요? 오늘날에 누가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을 풀어줍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 성경 박사들 아니에요. 이미 딱 세가면 딱 이미 알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아, 예수님 무료로 그러셨지. 이때쯤 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다 알고 있어. 예, 맞습니다. 그래요. 바리새 율법사들이 성경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가 하는 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도 성경을 몰라. 이게야말로 더 기가 막히지. 성경을 안 봐서 모르는 거야. 당연지사인데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모르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면 그게 가능해요. 왜? 성경 읽고도 성경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힘든 것이지. 왜? 성경 읽을 때마다 눈에 싹싹 보이면 설교가 얼마나 쉽겠어요. 목사님까지 돼서 기름까지 부음받았는데 성경 읽어도 몰라. 생각으로는 나와요. 아, 우리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네. 물 위로 걸었잖아. 바다에 빠졌잖냐. 올라왔잖냐. 그렇게 하면 되지. 예. 그런데 성도들 이거 다 아는 거거든. 성도들도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무슨 감동을 받기를 다 이러는데 에이 뭐 졸리기만 하네. 자,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면 그렇습니까? 10번 보세요. 왜? 만약에
중요한 집 계약서 한 번 보고 넘어가십니까? 영 하나 잘못,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사업가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결제하다가 공을 하나 더 써버렸대. 큰일 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 세상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서 한 번 더 봐야죠. 집 계약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걸 또 보지 않습니까? 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잘못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나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 신약의 복음의 하나님 말씀 자세히 상고하더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또 되풀이하더라. 매일 읽더라. 매일 읽더라. 아니 아침에도 새벽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더라. 아니 그 성경 아니요. 왜 하는 소리? 아니 텔레비전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 드라마더만 제목만 바뀌어도 구조가 똑같으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숨겨있는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맨날 똑같은 그런데 또 보더만 그 다음에 드라마 축구 남자 축구 좋아가지고 그 축구에 그 선수가 그 선수야. 근데 맨날 그거 보고 있고 이기면 와 아침에 왜 그래? 그런데 왜 성경은 맨날 안 봐? 문제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문제는 지금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가 된 거야. 왜?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어디서 나와? 성경 안 보고 믿음이 나온다면 저 지구상에서 지금 만 교회 나온 지 한 38년 됐었거든. 저 1등할 자신 있습니다. 왜? 저 기도 많이 했거든. 나름대로요. 그런데 믿음이 팍팍 생겨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저 딸은 어느 한때는 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한 때 있었거든요. 매일 그랬던 게 아니고 어느 한때요. 내가 젊었을 때요.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남보다 어떤 데는 몇 배씩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예, 크게 쓰시죠. 왜 안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많이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해서 쓴다는 것은 세상의 종교인들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도 그것도 기도 도량이라고 표현하고 그들도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도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겉으로 보면 기도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은 50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기도는 똑같은데 예수께서 인정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길게 하고 중언부언한다. 예수가 인정하셨다고. 이방인들도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중언부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에 보니 제가 이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묘호련개교란 교회를 믿는 사람을 제가 바로 옆방에서 살아봤는데 진짜 하루에 잠잘 때 입안에 밥이 들어갔을 때 이외에는 빼놓고는 하루 종일 합디다. 그것을 그 남묘호련개교를 계속 합디다. 거의 하루에 20시간 합디다. 제가 중학생 때 부신자 쪽에 살았던 집에 바로 옆방에 살던 분이었는데 와 대단하더만요. 하루에 한 20시간 그걸 중언부언합니다. 저 평생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20시간 동안 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는데 나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나 기도 좀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의롭척한 적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요. 오늘날에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저 가톨릭도 다 포함하자면은 개신교가 가톨릭에 비해서 개신교가 기도를 제일 적게 해요. 가톨릭도 항상 성당에 가서 이렇게 손 모으고 매일 집에다가 촛불 켜놓고 일반 성도들도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으로 하는 기도죠. 이렇게 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묵주를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 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중도는 염주 그거 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108개 해가지고 108 그 번뇌를 생각하면서 계속
계속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부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뭐 나무, 아미, 뭐 그 부처를 부르는 거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러요. 나무, 아미 다 부처를 불러요. 계속 뭐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것에 비하면 기도를 제일 적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제일 적은데도 영생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요.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말씀의 차이가 납니다. 화문경 봐봐야 영생 없어요. 불경을 8만 대장경을 새기고 이고 맨날 머리 이고 이렇게 도 닦아도 영생 없다 이 말이야. 예. 불교에 영생이 있다는 약속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도 불경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수 믿기 직전에 저도 불경에 조금 심취하게 있는데 불교에서는 영생 준다는 약속 없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다른 이들 사람들의 교훈을 가지고 어떤 신을 숭배하는가?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경험에 있고 내가 밤새우는 기도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만,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참 믿음이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오늘날에 믿는다는 우리 신자들 기독교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전체를 보자면, 대부분을 보자면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으면 될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공부란 말 자체가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부라 표현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공부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공부하면 그냥 졸려. 공부하면 꼭 고문하는 것 같아. 나한테 공부란 말만 하지 마. 공부하지 마. 성경 공부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생각하는.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자, 혼자서 못 읽으면 같이 읽고. 그러니까 혼자서 읽으면 이미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장한 사람도 어떤 데는 또 혼자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읽으면, 두세 살 있으면 같이 읽으면 참 좋거든요. 계속 1년 중에 깨닫습니다. 듣는 중에 믿음 나듯이. 믿음이 없으면은 보통 믿음의 말씀을 계속 멀리 가거든요. 설교가 믿음이 없으면 설교 듣기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설교를 자꾸 안 들어버려요. 그런데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배에 타고 있는데 12제자입니다. 12사도요. 다른 사람 말고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12사도는 지구상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또 놀라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이 당시에 이 12명 배에 타고 있는 사도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제일 잘 믿어요. 왜? 이들은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모친이나 예수님의 친동생도 예수를 처음에 안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맨 먼저 부모, 형제, 처와 자식, 목숨,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그럽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 한 사람 물론 실패했죠. 유다가 또 실패한 대로 또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으로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그랬대, 유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도 믿음이 완전하지, 예수님의 분량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보니까 또 그보다 더 어떤 것을 감당이 안 되면 자기 믿음에서보다 더 큰 것이 오면 또 감당을 못 하더란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령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직접 말씀해 줬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거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 주여, 주님이 분명하거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주 앞에 구하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중요한 부분 다 읽고 그냥 이 시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대로 한 10분 15분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것은 다 의심해서 그래.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믿으니까 무리로 가더라 이거야. 그런데 믿고 무리로 가다가도 또 빠지더라는 의심하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의심해서 안 되는 것 가지고 나 믿는데 안 돼요. 다 하나님께 힘문하고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어도 영생을 못 들어가면 이 믿음 헛것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죄 사함받지 못하면 이 믿음 헛것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병이 있을 때 저 앞에 믿고 구하는데도 내가 병을 낫지 못하면 이 믿음 헛것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믿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구했는데도 내가 아플 때 구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아. 내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구했는데도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지 못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했는데도 제 용서를 받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것이 종교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은 헛된 것이요. 오늘날에 믿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 성경에 나오면 야고보서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헛것임을 알고자 하느냐. 또 그 야고보 선생이 1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비유가 너무 적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무슨 의지냐?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심이 좀 있거든. 난 의심이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 우리 다 의심하잖아. 예, 맞습니다. 그건 다 이해합니다. 왜? 우리 다 비슷비슷하니까. 왜? 나도 의심한 적이 있고 너도 의심한 적이 있고. 왜? 그래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 우리끼리는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면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항상 밀려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이 계속 불면 바다 물결은 잔잔하면 또 끊임없이 이렇게 출렁이거든요. 바다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바람 때문에. 그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그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걸 결국 그 믿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평안 같지 않다.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요동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로마 4장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그가 믿음이라.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심은 우리 믿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마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심하는 자라고.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것이 뭐냐?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도 다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사실 불신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약점이 뭐냐? 오늘날의 저 불신자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죠. 예수가 그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피 흘려 죽으셨죠. 따라서 예수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야. 수만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말하라면 모든 인간의, 살아있는 인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영생 얻은 거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고 창기라도 예수 피를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자들의 문제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거든 주여 많이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적시로 응답하십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유일하게 베드로만 12명 중에서도 또 베드로가 이 순간에 믿음이 제일 좋았어.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성령에 감동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일말하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것이죠. 그래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무리로 걸어가더란 거예요. 무리로 걸어가다가도 또 바람이 물결에 막 거슬리니까 보고서 바로 빠져버리더라. 예수께서 너 믿고서 왔잖니? 이 말 안에서도 그 뜻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믿으면 무리로 걷고 의심하면 물에서 빠져버리더라. 바로 여기서 바로 너무 아주 이거 저 설명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현장에서 다 나와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 베드로가 믿으니까 무리로 걸어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리로 걷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가 명하신 명령 의지하면 무리로 걷더라 이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리로 걷지만은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되었다고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그래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로 그것은 당연한데 예수를 믿는 자도 무리로 걷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은 그 명령 의지하면은 능히 무리로 걷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왜 흔들리냐니 믿을 때 사람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 성공, 출세.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지. 언제 사람 영광을 본다고 그랬네 내가야. 예수 믿으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혹 예수 믿다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고 다시 산다. 우리의 믿음은 이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신 것에 대하여 그가 믿음에 대하여 상 주신단 말이죠. 그가 분명히 증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는 반드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 믿음에 대하여 증거가 없어도 거기서의 믿음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딱 한 가지 못하신다고. 거짓말. 하나님은 형벌도 하세요. 성경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홍수나게 해서 다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다 불에다가 유황불에 집어넣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은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두 가지겠는데, 그가 약속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하여 맹세로서 보증하셨는데 이것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땅에서 역사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가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이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고, 그 말씀에 대해 그가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맹세 역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못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왜? 나는 벙어리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벙어리가 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가 신구약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말씀도 거짓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 눈에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경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많으면 저뿐 아니라 주변 분들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없어서 아마 그런 걸 구하더라고요.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응답이 없을 때 그런 구하는 거거든요. 매일 응답 받으면 그거 구할 필요가 없죠. 왜 매일 응답 받는데 보긴 뭘 봐? 본 것 이상으로 확실한데. 그런데 기도 열심히 밤새워 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도 없으니까 제가 주님 생시에 안 되면은 꿈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 주옵소서 했더니 혼자만 기도했죠. 남한테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딱 응답이 됐습니다. 그 오래전인데 35년 전인데 기억이 선명합니다. 꿈을 거의 많이 꿨지만 그 꿈은 제일 확실히 기억납니다. 예수님의 발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발이 하얗고 빛나 주석같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그냥 예수님의 종아리 딱까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꿈에, 제가 꿈에. 종아리만 딱 보이길래 이 꿈속에서 예수님이시구나. 이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실상도 아니고 꿈꾸거든요. 그런데 꿈에 품에 아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얼굴도 본 것도 아니고 발밖에 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발. 그거 보고도 기분이 좋더라 이거야. 예, 좋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환상을 원하십니까? 응답을 원하십니까? 저 환상 평생에 한 번도 안 봐도 좋겠어요. 매일 응답만 된다면. 그거 안 보면 어때요? 응답이 실상인데. 환상은 실상이 아닌데. 말 그대로 환상인데. 환상을 보았을 뿐인데. 내 눈에 만약에 내가 눈이 생시도 지금 살아 계실 때도 눈이 열려서 내 눈에 영적 존재, 인간이 동시에 다 보이면 대단하겠죠. 그거 평생에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주 앞에 안 보이는데도 무엇이 약속대로 항상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좋겠어요. 네. 어떤 영매들 있지, 신접한 사람들 보거든요. 보면 뭐하나 그것들에 억압당하고 그것도 무수하고 그거 숨기는데, 그런데 별로 안 보일지라도 말씀을 믿고 항상 이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는 내용만 들어봐도 하는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틀린 기도예요. 잘못됐습니다. 이미 기도부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예배 동안에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금요치라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끝나고 는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거 말씀은 하나도 온데간데 꼭 자기가 원하게 기도하러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보따리 딱 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거 맨날 고막 기도하고 그런데 매주마다 기도하다 보니 저도 철학에서 지금까지 거의 평생에 안 빠졌거든요. 하다 보니 왜 늘 앉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옆사람 기도 소리 다 들려.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맨날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하니까 똑같아. 풀어. 아니 말씀을 어디 가버렸어? 말씀을 안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그가 그대로 그가 매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에 반드시 그가 보증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되면 반드시 내 믿음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니까요. 그는 반드시 내게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는 우리에게 보증할 것이 아무 필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는 반드시 우리 믿음에 대하여 그가 보증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시는데도 오늘날 자기가 믿는데도 구했는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틀렸다고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니까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율법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도 나오죠. 너희가 부유한 자를 하나 너희가 안녕하셔서 눈에 발라서 벌거벗은 것과 병든 것과 저런 것을 좀 보고서 고쳐라 이 말이야. 오늘 기도하였는가? 예, 했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오늘 하루 생활 속 기도했죠. 그건 부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전부 다 그 기도해요. 항상 봄 되면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신자 쪽에 제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설날 때, 대보름 때, 그때 1년 운수를 이렇게 맡기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 8일에 물 조심, 그러지 뻔한 소리지 7, 8일에 물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항상 그런 것이지 부신자들도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날 신자들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 길 잘 다니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걸 부신자들도 맨날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나무 앞이 타불인지 무슨 불인지하고 똑같이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셔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무리도 걷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 물결이 나를 엄몰할 때 오히려 그 물속에 빠져 죽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바닷물을 딛고 가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가진 믿음하고는 완전히 이건 다른 믿음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을 때 성령으로 이렇게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 받았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육신의 생각 따라서 믿는 것인데 왜냐하니 12사도가 제일 잘 믿었지만은 예수를 볼 때 늘 무서워 두려워하더라 이거야. 또 그중에서도 제일 잘 믿은 이 베드로도 믿어서 무리로 가다가도 또 바람을 보니까 또 무서워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못될까봐 병들까봐 환난 오면 병들까봐 또 굶어 죽을까봐 사업 잘못될까봐 자식들 다칠까봐 맨날 걱정하는 거야.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이 무서움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욥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식이에요. 부정적인 기도예요. 주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병 나지 않게 해주세요. 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일 나지 않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항상 기도가 사고 날까봐, 병들까봐 요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믿음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내일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 놓으셨고, 그가 우리가 죽은 자도 다시 그는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필요하면 있는 같이 부르시면 생기시는 분이, 빛이 있으라니까 없는 빛이 그냥 생겨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구약 때는 십계명 중에 하지 말라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제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재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믿음은 그렇게 같은 믿음의 기도라도 좀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 주여! 주의 말씀대로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따라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반드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고 하였사온데, 주여 내게 넣지 못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의 내가 예수 믿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 속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를 내쳤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돼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이 가장 믿음 좋은데도 때때로 그들이 무수할 때마다 예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수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하시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예수가 받아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도록 자꾸 말씀하십니다. 왜?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는 자야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기뻐하시는데 오직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본 적 있어? 없어. 그렇지.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저 살인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또 무서워하고 또 의심하더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시고 받아주시니, 예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항상 의심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게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어서 약속을 믿는 내 믿음에 대해 예수가 약속대로 보상하시는 증거가 항상 나타나게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나오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